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의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난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399면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7절까지인데 12절까지 말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는 21장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요 앞부분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갖게 된 큰 상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서로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하게 되고 겨우 남은 자는 남자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는 거의 멸절된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인 허무함과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안타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눌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경험됩니다. 가정이나 교회, 인간관계에서 그저 감정과 자기의 기분, 이익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뒤에 뒤늦게 상처의 깊이를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고 울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회개의 태도야말로 회복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여러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형제 지파가 자기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현실이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베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는 것은 자기 연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이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러한 울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풀리고 관계의 길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갈등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고 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변명만 가득할 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와 현실을 보면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고 그 눈물이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변명과 여러 가지 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제 마을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습니다. 그 마을의 목사님은 본인도 자기 집과 또 교회 건물을 잃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쟁 속에서 이 가족과 성도들을 잃은 마음이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벽 앞에 앉아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그저 말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은 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위로의 말보다 그 함께 흘린 눈물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었고 또 폐허 속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날카롭게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공감하고 책임을 같이 느끼며 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 교만한 논리 1000마디보다 강하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 하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후회보다 회개가 먼저여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후회는 그저 잘못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는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발걸음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눈물을 흘린 후에 행동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래 봐야 그것은 후회 차원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위에 회복의 역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이 정도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미래에는 그러지 않기 위한 행동까지 가는 것, 매듭을 지었으면 매듭을 푸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다른 교회 이 사람과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가
화해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실행하지 못해서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그 교인의 관 앞에서 오열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먼저 회개하고 화해했다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늦었지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생애 동안은 더 화해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뒤늦은 회개였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후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여인을 데려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서로 혼인시켜서 이제 베냐민 남자들이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종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미숙함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선한 뜻에 맞춰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발걸음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숙하고 불완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은 큰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화해의 시도, 작은 용서의 결단이 큰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형제가 서로 단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장례식 때도 냉랭하게 그저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이제 명절에 용기를 내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형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에 조금씩 분위기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그 식사 한 끼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제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작은 몸짓, 작은 우리의 행동 하나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회복의 재료로 쓰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들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니 회복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진 것들도 회복의 재료로 오히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후회보다는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한 지파의 잘못을 응징한다고 하면서 그 지파가 거의 멸절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것을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나중에는 후회의 요소가 되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우리를 저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깨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